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겐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고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덟 번째 재앙의 동기는 이스라엘 후손이 대대로 여호와의 업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하기 위한 까닭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교만함을 중히 꾸짖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엎고 우박을 면하고 남은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앞서 우박 재앙의 이야기는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함으로 여운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조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재앙의 서곡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바로의 태도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었던 밀과 쌀보리는 결국 메뚜기 떼들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세상은 생명의 기운을 충만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푸른 것들이 사라진 세상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세상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 땅이 어둡게 되었다는 말은 다음에 나올 흑암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8번의 지나온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손을 들기 시작하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재앙에서야 사람만 가기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남겨놓으라고 말합니까? 재산을 남겨놓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로의 집착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끊임없이 내리실 수밖에 없었고, 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후손을 위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돌아가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어느 때까지 라는 말 속에는 지금 곧바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절과 순종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공포를 잘 알고 있던 신하들은 드디어 왕에게 말하며 바로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사실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애굽을 더 풍요롭게 하자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고집으로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7번째 재앙에 순종한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6번째 재앙까지의 무서움 때문에 해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왕의 자존심 때문일 경우가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의 자존심,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그 부모가 가지는 자존심, 그것이 가정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어떤 모임의 대표자들의 자존심, 이러한 자존심들이 결국 공동체를 더 핍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게 농사짓는 농부에게 겸손을 많이 요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에게 겸손을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는 지금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뻣뻣이 세우고 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그 나라에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겸비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온 애굽을 위하여 말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급히 불러서 3번째 항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먹을 것이 다 없어지니까 급하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진짜 항복하진 않습니다. 바로는 비로소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은 내게 떠나게 하라. 이번만이라는 말이 참으로 구차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들을 몰아내십니다. 결국 바로와 신하들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굽을 벗어날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그 나가는 사람들의 범위 때문에 회담은 또 결련되고 맙니다.
8절 말씀에 갈자가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는 남녀노소와 우리의 모든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제안대로 부분적으로 받아들고 부분적으로 선택했다면 곤란해질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자만 보내고 나머지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놓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서 다시 종으로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집착하는 사람, 대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누가 놓고 싶겠습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가져다 줄 것입니까? 그러나 대세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대세를 보고 항복해야 할 순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들을 보내셔서 남은 것들을 다 없애십니다. 지난번 우박을 통해서 다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좀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메뚜기를 통하여 다 없애버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메뚜기로 지면을 다 덮어버리고 애굽 땅에 남아있는 것을 다 갉아버려 먹은 것입니다.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메뚜기 떼가 와서 먹는 것, 사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땀을 흘려 농사지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종과 동록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종과 동록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회방 났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큰 싸움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메뚜기를 보내셔서 다 먹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모아놔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내 것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이 있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재물들입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제왕 바로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기 것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의 것도 아니고 애굽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준엄하게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거짓으로 맡기지 않고 끝까지 맡기고 끝까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주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